제가 지난주에는 사명을 따라 살자 이렇게 설교했어요. 왜냐하면은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여 사명 따라 사는 삶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뭐 사명이라고 해서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의 사명은 설교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오후에는 또 운영위원회 사회도 봐야 돼요. 인도해야 되고요. 또 5시에는 주례도 서야 되고요. 하루하루의 사명이 있고, 일주일의 사명이 있고, 한 달의 사명이 있고, 젊을 때의 사명이 있고, 늙었을 때 사명이 있고, 평생의 사명이 있죠.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고,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사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했던 것처럼 사명은 원칙적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표를 정한 다음에 첫 번째 실천사항이 바로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큐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실천사항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내년부터는, 아니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까 간증할 때 코너스톤 교회처럼 큐티가 완전히 습관화됐으면 좋겠어요. 큐티 안 하면은 정말 어디 목장에도 잘 끼기 힘들고 큐티 안 하면은 뭔가 막 스스로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큐티를 완전히 생활화하고 습관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이제 금요일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 한 번씩 하실 텐데요. 그때도 우리 교회 표 가지고 설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하실 때도 가능하면 5분이 맡아가지고 사명에 대해서, 큐티에 대하여, 또 예배에 대하여, 섬김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고 아직 부탁을 안 드렸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조동선 목사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어가 그냥 명목사의 표어가 아니라 계속 리마인드하고 반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큐티가 도대체가 이게 뭔가, 옛날 영화에 E.T. 영화 나오던데 E.T.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큐티는 본래가 quiet time의 초자만 쓴 거예요. quiet time.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로 뭐예요? 조용한 시간. 아니면 침묵의 시간.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경건의 시간으로 되게 번역을 해요. 큐티가 뭐라고요? 조용한 시간 갖는 거예요. 한적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큐티를 정의해 봤는데요. 큐티란, 제가 설교 요약제도 적어놨는데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큐티란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것, 이 큐티예요. 넓은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큐티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큐티일 수가 있지만은, 새벽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것은 공예배라든가 아니면 프레이어 미팅,
기도에 가깝지 엄밀한 의미에서 큐티는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있어서 큐티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요, 아직 미명에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전날의 일정을 보면 오전 내내 해당 가서 가르치셨고요, 오후 내내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시고요, 저녁 먹고 나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몇 시인가 시간은 안 나왔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12시나 새벽 1시나 2시까지 때로 몰려오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상담해주고 치유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새벽 4시나 5시가 되어가지고 어두울 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1대1로 조용히 만나는 모습 가운데서 경건의 시간, 하나님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어요. 한적한 장소와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했어요. 골방, 소음이 들리잖아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 타고 운전하면서 큐티한다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운전이라고 하는 일을 하면 물론 그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함께 운전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큐티의 정의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꼭 예를 들려고 하거든요. 큐티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큐티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노진 집사님 혹시 생각나는, 뭐 정답은 없어요. 저도 생각한 게 있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지 어떨지 모르겠네. 큐티를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라면은 그거하고 가장 가까운 비유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준비할 시간? 네. 시간 10분 드리겠어요. 한번. 정주화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아내가 설교할 때 제발 좀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 시키지 말라고. 오늘만 시키고 이제 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면 기도하는 게 큐티인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모르겠어요? 두 분 결혼하기 전에 뭐 했어요? 데이트. 저는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남녀 간의 데이트가 큐티하고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데이트하는 사람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다 잊어먹은지 모르지만은 사랑에 빠져서 데이트하게 되면은 자꾸 만나고 싶어. 어쩐 여기도 12시까지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또 만나고 싶어.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있고 싶어요. 이게 큐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두 연인이 만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둘만 만나고 싶어 해요. 세 번째는요, 그 남녀 여인이 그 연인이 만나게 되면은 멍하니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정말 친해지면 침묵도 어색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만나자마자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짜잘짜잘짜잘 대화를 해요. 대화를. 뭐 세계 평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회의 부흥과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 기록하면 쓰잘데없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계속 쩡알쩡알 얘기하고 이렇게. 이것이 데이트인 것처럼 큐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격리된 장소, 둘만의 장소를 원해요. 옛날에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는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다방에 갔거든요. 그럼 다방에 가도 칸막아진 다방에 가려고 하고, 뭐 손잡으려고 그런 데 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구석진 데 가는 것처럼. 그래서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가 바로 뭐라겠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큐티라면 이 데이트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목장 모임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정해진 의무에 따라, 규정에 따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 신앙이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고요, 둘째는 뭐냐? 성경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완전히 형식화되고 각질화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큐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것이 바로 큐티예요. 큐티. 따라서 큐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남녀가 친해지고 깊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도 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이 만나야 됩니다. 물론 많이 만나서 싸움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친한 사람들은 만남이 없이 친해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첫눈에 반했다가도 두세 번 만나면 실망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뭐 만나보니까 인상은 좋은데 그게 아니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서 너무너무 말하는 것도 예쁘고 나하고 생각도 똑같고 너무너무 기특하고 지혜롭고 마냥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공적인 이런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데이트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두 남녀를 중매할 때 중매하는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누구누구 자매가 있는데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좋고 뭐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럼 그 사람에 관하여 아는 것인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얼마나 평강을 주시는가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바로 큐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고 멀리 계신 분, 낯선 분처럼 느껴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찬송할 때도 보니까 나 예수가 좋다오 막 찬송했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가, 막 슬프고 힘들다가도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은,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은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정말로 좋은 분으로 나에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멀리 계신 분, 낯선 분, 이상한 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으로 느껴지는가. 여러분도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것처럼 주일 예배 아니면 어떤 공적인 예배에서 구경꾼처럼 설교자가 설교해 주는 걸 따라서 그냥 감상만 하고 방관자로 써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간증도 있고 또 아까 동영상도 있어가지고 설교 내용은 많은데 제가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날 테니까요. 내용은 굉장히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큐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 읽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하는 거야 돼요. 두 남녀 연인이 만나면 대화하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자는 말할 시간도 안 주고 3시간 동안 자기만 할 얘기 쑥 하고 가버린다면 그런 여자하고 데이트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일방적인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록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워낙에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고 문화도 공간도 지리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생선을 먹을 때 비늘과 가시는 가려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두면 돼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큼만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만큼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큼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큐티 책을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도서 가서 이만큼을 빼가지고 가서 계속 다 읽어봤는데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큐티를 너무 격식과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누구누구씨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무슨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대화가 흘러가는 대로 대화하는 거지. 그래서 큐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하고 다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가고 성전에 갔거든요. 지성소가 있고요, 그 밖에 성소가 있고요. 제사장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저것이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보기에 7개의 금촛대가 있네요. 저걸 등대라고 하거든요. 불을 환히 비춰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이라고 하는데 6개씩 떡을 만들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요. 저쪽에 있는 조금 높은 것은 뭐냐면은 향단이라고 해요. 향을 항상 피워올려요. 그리고 거기에 휘막이 있고, 휘막이 좀 찢어졌습니다만 일부 보이라고 찢어놓은 거거든요. 저걸 확 거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저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게 한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너희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지만 육체가 사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지었거든요. 몸을요. 이 몸은 밥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고기라든가 물을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따라서 사람의 구성 요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과 떡과 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 영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자기 영혼이 갈급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영이 살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지만 육체적인 힘으로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만나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지 영이 살죠. 영이 힘을 얻어가지고 활력 있게 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들을 때 그것도 반은 졸면서 자면서, 우리 교회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만 몇 분 외에는 가슴 찔리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것도 누가 먹여주는 거. 그래서 한 달 내내 가도 1년 내내 가도 자기가 스스로 성경 한 번 읽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거북이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거북이 신앙.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 가운데서, 동물 파충류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안 먹어도 사는 게 거북이래요.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영혼이 빼빼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떡상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어디 갔어요? 그렇게 그 휘장방 확 걷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등대는 감람유로다가 24시간 1년 내내 불 꺼지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세상의 빛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쩌면은 다윗이 오늘 이 105절 말씀을 쓰면서 성막의 저 등대를 연상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저기 나오는 등대는 성령의 빛이기도 하지만은 진리의 빛이기도 합니다. 저 성소는요, 위에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절대 암흑,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사역을 하고 제사 지낼 때 등대가 없으면은 떡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여기저기 걸리기도 하고 일을 전혀 못,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날마다 어두워서 혼동하고 갈등하고 슬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따라서 큐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고 떡상이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단은 바로 기도로 상징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기를 내가 분향함 같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도가 향에 되어서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환 집사님 너무너무 중요한 간증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하다가 기도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데이트 끝나고 났는데 내가 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니면 남자에게 요청사항을 10가지 가지고 갔는데 몇 가지는 허락해주고 몇 가지 아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교제이고 만남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나서 적용을 반드시, 오늘 적용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적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근데 뭐 데이트하고 만나가지고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왔는데 그 만나가지고 적용할 게 뭐야 해서 꼭 그런 거 아니잖아. 너무 그런 거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큐티 나누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누는 것도. 우리 이제 각 목장별로 막 큐티를 많이 나누는데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제가 우리 그 사역자 훈련문하고 큐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큐티를 정말 하고서, 큐티라는 것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한 것이고 기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근데 기록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한 결과를 나누는 것이지, 제가 해보니까요, 어떤 날은 의무감에서 나누기 위해서 그냥 큐티만 하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진지하게 읽지 않고. 그래서 제가 큐티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거 저에 대한 문제입니다만은 회의를 좀 느꼈어요. 제가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도 너무 격식에 얽매일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 속마음 다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분노가 있고 어떤 슬픔인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면 쓰고서 우리가 뭐 선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 보세요. 시편 읽어보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막 하나님한테 막 누군가를 막 저주하는 듯한 기도 다 합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공예배할 때는 그런 기도 못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아무도 없이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교회 옮기기는 싫고 그 집사 나가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오영균 목사가 그렇게 저한테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오 목사님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모든 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저 이거 큐티라고 생각해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갖기보다는 마치 그 어린아기가 태어나면은 응행하고 엄마의 젖가슴을 찾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기의 영적인 본능이라고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너무너무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큐티를 나누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잘 안 되니까 나누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나누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큐티는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만나고 싶은 것처럼 큐티는 사실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예배에 얼마나 막 참석하고 싶었고요, 성경을 막 읽어보고 싶었고 막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큐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안의 왕이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이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큐티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욥 같은 사람은 23장 12절을 보니까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올 때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제6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4장인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졌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에 선교여행 갔을 때
기도를 정기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여종을 만났다고 했어.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고 했어요. 꿀송이. 유대인들은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1살, 2살 되면은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하는데요, 오죽하면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성경 같은데 꿀을 발라놓는데요. 꿀을 이렇게 찍어 먹은다면 성경 읽기 안 돼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집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하양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나에게 꿀송이 같다고 하고, 예레미야는 내가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배가 고파서 몇 끼 굶었는데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랐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증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가 멸망해서 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고 굶주려 죽고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백성 망하지 않는다, 괜찮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니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 잡혀가고 죽어가는데 무슨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 근데 하나님 만났을 때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 빼놓고 경건의 시간을 가장 많이 갖고,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위기도 극복하고 영의 양식도 먹고 가장 덕을 본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다윗이라고 꼽고 싶어요. 오늘 말씀 다윗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랄. 아침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43편 8편에 보니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금방 읽었던 건 기도한다고 해요. 여기는 말씀 듣는다고 했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쭉 나오고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암송하는 것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찬송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 가질 때 찬송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나에게 당한 어려움과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첩을 10명을 백주에 범하고, 자기의 부하였던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모든 걸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아릴 때에 거기서 그 힘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시편 119편
3주 전에 정민영 선교사가 설교할 때 숙제 낸 것이 119편 다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96편부터 107절까지 보니까요, 전부 다가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제가 뛰어넘어서 147절 읽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큐티한 내용을 적은 거예요, 좀 이게. 1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이게 큐티예요.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어떤 때는 막 부르짖어. 큐티할 때 어떤 때는 조용조용히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렇게 막 부르짖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고서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내가 부르짖고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 이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시편 119편 147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하죠? 조용하죠? 딴 사람이 방해 안 하죠?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148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눈이 저절로 떠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잠을 깬 거예요.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나가요.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다윗의 수준까지 어떻게 하면 오를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때 주의 법이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 오경 뭐가 재밌어요, 이게. 레위기,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거. 근데 그렇게 사랑한대요.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돈보다 더 좋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게 더 좋대, 더 좋대. 이게 다윗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 다윗의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3주 전에 정면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프로포즈 했다가 군대 갔더니만은 장문의 편지 앞뒤 빽빽하게 10페이지 있었는데 이렇게 답만 얘기하지 길게 썼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너무너무 몇 번씩 읽어봤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 사랑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니까 시편 119편 18편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놀라운 영향력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9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읽으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니까 내가 내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됐다는 거예요. 100절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고.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어마어마한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하나가 사라졌다고 한대요. 도서관이 하나가. 근데 내가 이 말씀이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혼이 소성시킨 것처럼 사명을 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기만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다고 해서 눈이 육신의 눈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몸에 암덩어리 있거나 아니면 몸에 어디가 안 좋을 때는 의사가 예리한 칼로 그냥 몸을 착 갈라가지고 그걸 제거해내고 고쳐주는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고치게 하겠습니까? 혹시 우울증에 걸린 분이 있는가요? 슬픔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있는가요?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증오해서 자기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분이 있는가요? 이상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절대로 의사의 칼로 찔러 수술할 수 없는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큐티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결심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내년부터는, 아니 당장 내일부터는, 아까 김동환 선생님 간증하잖아요. 큐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지, 안 생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근데 꾸준하게 2년 3년 훈련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갔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아침 드시고 저 죄송한데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치약도 없고 칫솔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제가 옛날에는요, 한 달, 두 달이 가도 이빨을 안 닦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웃으시는데 옛날 우리 때 다 그랬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광 목사님 그러셨죠? 예천에서 나면서부터 닦았어요? 이걸로다가 소금으로? 제가요,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하루에 3번 이빨 꼭꼭 닦습니다. 3번. 어디 여행 갈 때 햄버거를 못 먹어서 굶으면 굶었지 이빨 안 닦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 그렇게 중요해요. 하루에 제가 2번 샤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밥은 굶는 게 낫지 샤워 꼭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목사님 여기서 수술해서 샤워 못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시죠? 백내장 수술하셔가지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제 큐티도 1년, 2년, 3년 계속 하다 보면은, 큐티 안 하면은 샤워하지 않은 것처럼 더 힘들어. 하나님하고 만나야 돼요. 이 습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만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손자가 있으신가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늘 자녀 만나고 싶고 통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일방적인 정말로 사랑으로, 짝사랑으로 우리 이렇게 만나기 원하는데 우리는 늘 애면해. 안 만나.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주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고, 이게 지금 공예배예요. 공예배. 개인 예배가 큐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면은 큐티를 통해서 1대1로 만나야 돼요. 또 하나는 생활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직장 나가서 공부할 때 뭐 할 때 전부 다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요, 개인 예배와 생활 예배가 잘 돼야지만은 공예배가 잘 돼요. 저희 집에 잔디 깎을 때 한 5개월 동안 잔디 깎지 않다가 5월 말이 되어가지고 잔디 처음 깎으려고 잔디 기계를 시동을 하려면 그냥 암만 땡겨도 시동이 안 걸려. 차갑게 식어버렸다. 굳어버렸어요, 모든 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번 만나지 않고 생활 예배도 하지 않고 개인 예배도 하지 않고 냉랭한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교회 온 건 잘 오셨는데요, 제가 무슨 어마어마한 부흥사 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달궈주라고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공예배도 안 돼요. 서로가 영향을 미쳐요. 개인 예배와 생일 예배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요. 공예배를 화살표를 약간 작게 하셨는데요, 공예배를 잘 드리면 개인 예배, 근데 개인 예배와 생일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은 공예배도 하나님이 정말로 강하게 임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큐티가 그만큼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끝나겠습니다. 큐티 꼭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